할렐루야. 저기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같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으로 성숙하여지죠. 여러분, 성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숙함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은 더 크게 됩니다. 가령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친구끼리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실수해서 그 약속을 어기게 되잖아요.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좀 혼만 조금 남으면 돼요. 근데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 때로는 사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와 약속을 딱 해놨는데 내가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무겁게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옳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유아기, 어린아이 쪽의 신앙이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돼. 또 예수 믿어서 이 땅의 지복을 누리는 거. 그래, 예수 믿으면 땅의 복을 누린대. 또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까지, 때로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유아기 신앙의 풍조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에도 평강이 있다,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그냥 유아의 수준으로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또 내 뜻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고요, 남 모르고 나만 알았던 사람이 점점 나와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구나.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해당돼요. 성숙함에 이르는 책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실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어서 이루어야 될 목적 같기도 한데 구원은 수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어서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이루는데 우리의 구원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구원의 목적이 뭐냐?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미리 아셨다는 것은 예정하셨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았습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 죄인들은요, 마귀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깨트려졌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구원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정체성을 표현한 거예요. 즉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런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의 복을 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불법에서 깨끗하게 했어요. 왜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딛고, 구원이라는 수단을 딛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저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내 삶을 맞추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크게 두 가지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요. 첫째는요, 성도, 죄인인 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오늘 전도서가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인생은 어떤 것이냐?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바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계속해서 지혜자의 경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경적인 정체성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도 그는 인생을 다 해봤다 그랬어요. 뭐 해 아래에서 못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봤어요. 근데 다 해보고 나니까 이거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엉뚱한 일 하게 되고 쓸데없는 일 하게 되고, 일을 이루어 놓아도 되돌아보면 아이고 허무한 것 했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모든 독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가르쳐주므로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줬다. 또는 나는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와 부조리함을 알려주므로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 주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생각하고 지음과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을 많이 기록했어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결국 지혜를 통하여 너희는 뭘 알아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전도서는 뭡니까? 전도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은 이렇게 더덥다, 허무하다,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주 찌르는 듯한 채찍과 같이 우리 인생을 보게 해요.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전도서는요, 실은 인생은 평안하다, 살만하다, 아직 더 살 길이 많다,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찔러요. 채찍과 같이 막 찌릅니다. 야, 너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지금 청춘같이 조금만 있어봐, 너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야. 너 지금 힘 있는 것 같이 조금만 있어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하여 찌르고 채찍질합니다. 이게 다 누구에서 왔다고요? 한 목자가 주신 바라. 하나님이 여러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인생이야.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고 계속해서 찌르고 채찍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해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해봤다. 그런데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더라. 곧 우리의 공고한 날이 금방 다가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젊고 좋은 것 같죠? 금방이에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이에요. 곧. 옛날 그런 말입니다. 숟가락 내려놓을 때 금방 온다. 관에 못 박을 때가 금방 온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금방 옵니다. 근데 이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찌르는 채찍과 같은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전도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오던 인생, 그래 이만큼 살면 잘했어, 쭉 살아오던 인생에서 갑자기 그 인생이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사건을 만났어요. 사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전환이 와요. 병에 걸려서도 전환이 와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제 다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쭉 가다가 건널목에 딱 서셨대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 건널목 저편에서 허리가 90도로 굽어진 노인이 그냥 쭉 걸어오는데, 그런 분들 양평에 많잖아요. 대부분 읍에 나가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목사님 차 앞에 딱 지나가는 순간 충격을 탁 받았대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저분을 보니까 내가 곧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내가 인생을 값지고 보람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그 인생을 다 살아보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장 1절 2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곧 끝나니까, 무너지니까 현재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모습 현실만 보고 바라봐요. 잠깐 문득
우리 노후가 생각되겠죠. 그때 어떻게 될까? 에이, 그때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요, 젊으면 젊을수록 혈기왕성한 현실만 바라봐요. 근데 전도서는 내가 살아봤다. 너희의 인생 곧 끝이 온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정말 신방다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흡 신방하는데, 신방을 하면서 제 아내가 권사님들을 보고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권사님, 저희가 양평읍교회 온 지 이제 10월달 되면 만 9년인데 거반 10년인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양평읍교회 왔을 때 권사님들이 50대 초반 중반들이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지금 60대 중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60대 중반. 그리고 제 아내가 하기를 제가 그때 권사님들 나이만큼 됐네요. 옛날에 60대 중반이면 어떤 분들입니까? 그냥 노인들이셨어요. 근데 지금 워낙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니까 다 활동하고 움직이시죠. 요점은 뭡니까? 근 한 9년의 세월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연세가 드시고 여러분 나이가 드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 화면으로 딱 보면 흰머리만 비치는 것 같죠. 이게 조명하고 화면에서 드는 착시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아니 검은 머리 많아요. 근데 저도 초청하지 않았던 노안도 오더라고요. 물론 젊어요. 아직 젊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인생의 허무함과 속히 이 날들이 지나감에 대하여 경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를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인생의 본분을 바르게 하려고요. 그게 뭡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너희 인생의 본분이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원어는요, 야레입니다. 야레. 그 속뜻은 이런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되다.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은 만만한데, 사람은 이길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사람은 어떻게 부딪혀 볼 만한데, 하나님을 통하여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시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래서 끝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으로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깜짝 놀라야 돼요. 경외,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깊이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명상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는 계시되어진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면서도 야, 이게 뭐 저게 맞지 않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논리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죽은 자가 부활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과학으로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말씀을요,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못 믿겠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도 이해되어져야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답이 도출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좀 증명받기를 원해요. 증명돼야지만 자기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분이라고 믿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다른 결과를 주느냐?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가요. 그는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줄 줄 아는 자기만의 이해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결여되느냐? 하나님의 경외함이 결여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며 떠나갑니다. 즉 이해되고 합당한 결과가 주어져야지만 믿겠다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두 개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경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우스 땅 동방에 아주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도 너 욥을 보았느냐? 온 세상 가운데 욥처럼 온전하며 나를 경외한 자가 없다.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욥도 하나님께서 뭔가 어떻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경외하죠. 그거 다 빼앗아 보시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걸요. 마귀의 그 경외의 생각이 합리적, 논리적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경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욥 시험해봐라. 한날 다 자녀들이 지붕에 깔려서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들이 차례차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욥, 당신도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당신 하나님께 벌 받을 일 하지 않았느냐? 벌 받을 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냐? 복을 받아도 마땅한데 왜 벌을 주냐? 그건 하나님이 틀린 거다. 잘 들어보면요, 이 욥의 아내의 말이 굉장히 정확하고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께 잘하면. 그런데 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줬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논리적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걸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경외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욥과 같이 하나님 바라봤는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때 욥은 논리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칼을 들어 독자를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가 찔러 내리치려고 할 때 사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근데 여기 우리가 궁금증을 하나 가져야 돼요. 물음 뭐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꼭 이 행동을 보신 다음에 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얼마 전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너의 그 행동을 보니까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장차 있을 미래 주님의 재림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이제야 내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가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근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 경외를 지식이나 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증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그것을 증명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나만이 마음속으로 믿고 나만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선한 일을 향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 나아가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 경외함을 나로 하여금 알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욥과 같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돼요. 내 인생에 솔로몬이 말하듯이 금방 우리 인생이 육신이 무너질 날이 올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이 내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쇠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는 인생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힘을 당장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전히 그 사람은 건강 잃어버려도 뭐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경외하면 그 사람은 당장에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힘을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것이고 감사를 잃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이 누구들이냐?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경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의 삶은 헛되고 미련하고 당연히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돌아서며 감사가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경외함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